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믿음. 몇 사람 인사합시다.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세 번째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침묵의 믿음을 배웠죠. 우리가 침묵할 수 있는 건 하고 싶은 말을 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문제 앞에서는 침묵하고 말씀 앞에서는 귀를 여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를 살자고 했는데,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하셨습니까? 문제 앞에서 침묵의 훈련 잘 되던가요?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방향이고요, 믿음은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하지 못했어도 다시 믿음을 가지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서 믿음은 방향이고 믿음은 추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하고요,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서 6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은 새벽에 일어나 하루에 한 번 성을 한 바퀴 도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7째 날이 되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았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따라하겠습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따라하겠습니다. 7번.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6일 동안 그 성을 한 바퀴 돌았어요. 처음엔 기대도 있었겠죠. 한 바퀴 돌면 오늘 무너지려나? 이쯤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6일 동안입니다.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벽은 그대로 있었고, 여전히 높았고, 여전히 견고했고, 여전히 닫혀 있었고, 아무런 진동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7일째 되는 날 새벽에 일찍이 또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아무 변화 없어도 전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걸어간다는 것,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다고 하시니 7바퀴나 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믿음이고 방향이고 추세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이해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순종은 현상이 아니라 추세입니다.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하는 쪽으로 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그 방향이, 그 추세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은 친절하게 목적지에 맞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없이 내비게이션을 켜면은요, 목적지가 없으니까 길에 대한 안내만 해주는 거예요. 전방에 과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전방 몇 미터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안내해 주는 거예요. 길에 대한 안내만 하는 거죠. 목적지가 설정되어져 있지 않으니까요. 자,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삶만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목적지가 없으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분명하고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우리 삶의 방향이 분명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흥분되는 삶이 없고 예수 믿는 것보다 재밌는 삶이 없고 예수 믿는 것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삶이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아이들과 놀러 갈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요, 휴게소 들리는 시간이에요. 정말 재밌어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우리는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먹는 그 소떡, 핫도그, 구운 감자, 오뎅, 만두, 소세지, 과자, 음료수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많이 먹죠? 그래서 한 번은 얼마나 그게 즐겁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이들하고 얘들아, 우리 휴게소마다 들려보자. 휴게소마다 들리자고 했어요. 그 정도로 재밌고 즐거워요. 휴게소 들리는 게. 그래서 여행을 가는데 휴게소를 안 들고 간다? 이해를 못해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휴게소 없는 길을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긴 왜 도대체 휴게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다. 여기 왜 휴게소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가다가 휴게소 들리는 것이 즐거운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목적지도 없이 휴게소 들리는 휴게소는요, 그건 괴로운 거예요. 목적지가 없는 고속도로의 삶은요, 정말 지루해요. 정말 피곤해요. 정말 지치거든요. 더 큰 문제는 빠꾸가 없어요. 계속 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삶은 정말 지루해요. 정말 피곤해요. 정말 지쳐요. 근데 목적지가 분명하면 일어날 일들이 재미가 있어요. 즐길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있어요. 그걸 무엇으로부터 깨닫느냐면 순종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순종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을 해보면요, 순종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는 궁금한 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궁금한 게 사라진다. 정말 그래요. 내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로 번뇌하던 사람이요, 순종하기 시작하면은요, 앞날에 대한 궁금함이 점점 사라져요. 왜냐하면 점점 믿음이 생기니까요. 당장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될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요, 모든 게 다 궁금해요. 그래서 사소한 것까지도, 쓸데없는 것까지도 궁금해합니다. 심지어 말해줘도 정말이야? 하고 또 물어봐요. 진짜야? 하면서 또 궁금해해요. 말해줬는데도 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고 모든 게 두렵고 모든 게 다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워하거나 궁금해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두려워하고 궁금해할 때가 아니라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결정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이유는 단순해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왜 침묵해야 합니까? 왜 여리고와 싸우지 않고 돌기만 해야 합니까? 왜 오늘은 또 7바퀴나 돌아야 합니까? 왜 지금은 응답이 없습니까? 왜 갈라지지 않습니까? 왜 증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매사의 모든 일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아멘.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건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은 말씀으로 지키는 겁니다. 마음은 말씀으로만이 지켜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세상 속에서 그 마음이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응답의 복을 받습니다. 살 길이 열어지고요. 오늘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언제나 순종이 먼저이고 이해는 나중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먼저, 이해는 나중.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은요, 설명을 듣지 않고도 따라요. 그리고 따르고 나면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앞날에 대해서 다 알고 사는 것 아니잖아요. 모르고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라 하잖아요. 아멘. 2025년 여러분 12월인데 지금까지 알고 살았습니까? 모르고 살았잖아요. 지나 보니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잖아요. 필요한 거 채워주셨고 살게 하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도, 대답이 없더라도 여러분 먼저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도요, 믿어지지 않아도요, 믿는 쪽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방향이고 믿음은 추세니까요. 할렐루야. 이런 글이 있어요. 바쁜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여유 있게 처리할 능력을 당신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피곤한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당신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가시가는 시험으로 당신의 모든 어리석음을 담당시키셨고 당신의 머리에 성령을 부으심으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이미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픈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게 하심으로 당신은 이미 나음을 입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가난을 짊어지우셨으므로 당신은 이미 부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힘든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당신에게 이미 권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 만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연약함을 실제로 담당시키셨고 성령을 통해 이미 당신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슬픈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슬픔을 그리스도에게 실제로 담당시키셨고 성령을 통해 희락이 넘쳐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속에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넘치는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고 성령 안에서 믿음을 통한 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혼자인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고아와 과부처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당신과 같은 역경을 거쳤고 결국 모든 세파를 거치면서도 그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꿈을 이루신 성령이 당신 안에도 지금도 당신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믿어지지 않아도 믿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믿음은 방향이고 믿음은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 안 만나를 따지기 이전에 순종을 보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하나님 세계에서는요, 순종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요? 순종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 한 주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계속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도, 정말 너무 오래 기다린 것 같아도, 여러분,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훈련입니다.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때를 정하는 게 우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놓지 말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실망 대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쪽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복하지만 믿음은 수치가 아니라 추세니까요. 추세라고요. 그 추세대로 가면, 그 방향대로 가면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업장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돌았을 때 무너지죠. 순종은 한 번이 아니고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길을 계속 걷는 여러분에게 12월 한 달 동안, 그리고 2026년을 향한 새로운 이 문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순종의 의미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 목적이 바로 순종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자고요. 이것을 확실히 하자고요. 한 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말씀 주셨으니,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지키셔서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켜서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안 되던 것이 있다면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의욕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더 큰 믿음 주시기 때문에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두려움은 떠나가고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궁금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으로 순종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기도 시간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다구하여 더 큰 믿음으로 두려웠던 그 모든 것들이, 궁금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 믿어지는, 결국에는 그 끝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의 소원을 한 그로 이끌어 주시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천국과 같이 살게 하시려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순종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잘 살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그 뜻 위하여 우리가 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순종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으니 주여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